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작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 273장 336장입니다. 336장 함께 찬미합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8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절 말씀부터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치며 나가고 또 많은 죽은 겉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한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요. 여행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여행 가방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여행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여행에 가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잔뜩 가방에 집어넣고 갑니다. 근데 솔직하게 여행 중에 그 가방에 있는 물건들을 다 쓰지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가 한 번도 풀어보지 않고 다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근데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 진짜 필요한 것만 딱 가져가요. 그러니까 짐가방이 가벼운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여행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끙끙대며 무거워서 힘들어할 뿐이지 진짜 소중한 것을 넣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유라는 집, 교만이라는 집, 욕심이라는 집,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염려, 걱정의 짐들을 잔뜩 집어넣고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금방 지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성경의 말씀 보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함께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큰 만큼 또한 핍박과 박해의 역사도 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붙잡혀 가서 매를 맞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예자도 끄집어내지 말라고 그런 공갈과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거는 어떤 일부분이었어요. 특정한 경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난과 어려움, 핍박,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전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박해의 신호탄이 무엇이었냐면은 스데반,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라 사내들은 공회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온 교회에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핍박이 옵니다.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처럼 사도 외에는 다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만큼 교회에 큰 어려움과 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박해, 이것은 당장 교회의 위기입니다. 모여서 으쌰으쌰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가 견디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니 위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위기를 교회의 부흥의 기회로 삼으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당구를 못하지만은요, 어떤 글에 보니까 당구 게임에 있어서 그 시작을 브레이크 샷이라고 한대요. 이 브레이크 샷이란 뭐냐면은 당구공들을 모아놓고요, 공 하나를 그 공 있는데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공에 가서 그 모여있는 당구공을 딱 치면 어떻게 됩니까? 모여있던 당구공들이 탁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 깨트리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만 이 큰 박해는 브레이크 샷과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을 서로 나눌 때였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오게 되니까 모일 수 없어서 흩어졌어요.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바로 이거예요. 흩어져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져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은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서로 기뻐하며 모이게 이어 힘을 냈습니다. 사랑을 나눴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이 거기에 그쳤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으니까요. 그런데 박해가 이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피난 갈 수밖에 없어요.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큰 박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화되기까지의 300여 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던 박해였어요. 그 박해는 로마 시대로 그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2000년 역사 가운데 박해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회교권에는 여전히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회교권만 그렇습니까? 공산권도 마찬가지. 더더군다나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은 더 맹렬한 박해 속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위축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박해는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서도 문제는 기도 제목일 뿐이다. 사람들에게서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겁을 먹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는, 고난은, 역경은 기도 제목이에요. 움츠러들고 주저앉고 아이고 큰일 났어 하고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상달되며 응답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쪽 문이 닫히게 될 때, 닫혀버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하고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문이 닫히면은 또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의 끝은 어디입니까? 시간을 놓고서 정해놓고 하는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요, 전광판의 시계가 착착착 돌아가서 그 정해진 시간에 멈춥니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에요. 심판이 종료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경기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장 보게 되면 손해가 되는 거 없고 당장 보게 되면 안 되는 거 없지만은 그 고난과 역경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역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기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이 박해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랑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끼인 사람도 아니에요.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를 뽑은 이유가 뭡니까? 봉사하고 섬기라고 세운 직책이에요. 그런데 이런 박해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사마리아 전도에 가장 앞장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 국무장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 그의 전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박해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차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이 많은 곳에는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옛날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요 병치레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병균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때문에 고생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거기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병에 무서워서 주저앉게 되면은 그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딪혀 나가고 나를 잘 면역력을 키우고 저항력을 키우게 될 때 오히려 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출발부터 고난과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과 박해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아무리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가해지는 박해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힘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딤돌로 바꿔주시면서 힘차게 위를 향하여 나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만 보면은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응원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대표 선수가 돼서 그 믿음의 운동장에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의 귀한 경기에서 우리 모두가 대표 선수가 돼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지. 내 경험, 내 지식만 의지하고 가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부르신 그 사명을 어떻게 제대로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박해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둠 속으로 스스로 움츠러들고 주저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영원히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내게 주어진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승리의 자리로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시고 주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를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시련, 역경, 어려움들, 어둠만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보입니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시련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많은 박해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움츠러들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뻗어나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상황,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향하여 그리고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승리의 자리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행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귀한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를 하나님의 승리의 기회로 바꾸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소망하는 함께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